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곳으로부터, 즉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또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몇 개의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개다, 어떤 사람은 7개다라고 의견이 나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그 앞에 있는 간구와 한 가지로 묶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6개로도 보고 또 7개로도 7개의 간구로 이루어졌다라고도 합니다. 6개로 보느냐 7개로 보느냐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개로 되어 있든지 7개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앞에 전반부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전반부의 이 간구의 내용,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와 관련된 그런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 뒤에 나오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그 내용들도 언제나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에 걸려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설교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우리의 필요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항상 앞에 있는 내용에 걸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불신자가 누리게 될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그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받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불신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도 다 여기에 걸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상황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상황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이 뜨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정도가 주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닌데, 그렇지 못한 저 현실을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전부가 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입증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셔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온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 이 현실이 서글프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더군다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그 영광에 한참 못 미치는, 아니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간구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간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걸려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의 그 목적과 그 출발이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온통 우리 자신이 중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성장하기를 구합니다. 온통 납니다.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름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재, 그 인격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새로운 언약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전의 이름으로 나타냈던 그의 존재와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최고의 존재다 또는 능력 있는 분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와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엘과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 샤다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에 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백성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로힘 하면 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능력이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엘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하면 주, 주님,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이죠. 여호와 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분,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과 관련해서 이 복합적인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대신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깃발이라는 거예요. 즉 승리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또는 여호와 샬롬 하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로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에라는 그런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인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히브리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맛소라 학자들입니다. 서기관의 그 일부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그게 나오면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자음만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 자가 명자잖아요. 그럼 명자하면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과 여라고 하는 모음, 그다음에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 이렇게 해서 명자가 되잖아요. 그죠? 한 글자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만 제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맛소라 학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위해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자음만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문자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자음으로만 기록하다가 하나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처럼 문자적으로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갇혀 계실 수 없는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신도원 시절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종이 이제 이면지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 종이 위에다가 글자로 엘로힘 이 쓰는 행위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도무지 이 글자 안에 도무지 갇히실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글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막 제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글자 안에 갇히실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소라 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부르지 않기까지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 정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경외로움 이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얘기는 결국 그 이름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경외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하고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하고 모든 것들과 다 구별되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셔서 하나님만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영광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은혜 중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응하는 것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기도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기도의 첫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로에이십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제목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소송시켜 주십시오. 시편 23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송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송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도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능하신 분이심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모든 간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